하나님 나라의 제자 찰스 도나요 지음 이현민 김양숙 김종훈 옮김. 하나제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템블찌기 김선입니다. 네, 오늘은 2020년 7월 13일. 네, 어떡하면 좋아요. 네, 벌써 2020년의 절반을 훌쩍 넘어서 7월의 중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0 비전 2020 다들 어디까지 진행을 하셨나요? 뭐 어느 단체나 어느 모임이나 또는 개인에게 누구나에게 있음직한 비전 2020 벌써 반이 지나왔어요. 나머지 반도 잘 살아야겠죠? 저는 요즘 굉장히 정신없이 이렇게 머리가 있다면 그 두뇌가 이렇게 6개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딱 6개의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 중이거든요. 이제 프로젝트들이 하나씩 다 책이나 교구나 제품으로 나올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혹가다 이렇게 머리 하나에 딱 큰 점으로 자리하고 있는 저희 가정, 그리고 그 점들이 막 나눠져 있겠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리고 또 작은 점 하나, 남편 이렇게 건사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가끔 이렇게 깜빡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러다가 이렇게 깜빡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억이 막 없어지는 거 아닐까? 막 그러고 있는데 저희 총무팀장님께서 지금 퇴근하셨는데요. 늘 희망을 주세요. 누구라도 그렇게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한꺼번에 하고 있으면 깜빡하는 것이 당연하다. 위안을 주고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요즘입니다. 그랬으면 저 혼자 있었으면 잘못된 판단으로 막 치매보험 이런 거 알아봤을 것 같아요. 하도 깜빡해가지고. 네, 하여튼간 제가 하나제 22번째 시간을 깜빡한 건 아니에요. 너무나 절실히 찾고 또 할 날을 찾았는데 좀처럼 일정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오늘 일정이 하나 펑크가 났어요. 저녁 시간에 같이 와서 작업하시기로 한 디자이너님께서 급한 일이 생기셔서 이제 못 오셔가지고 이 비는 시간에 내가 뭘 하지 하다가 뭐 다른 여러 가지 프로젝트 할 건 많지만 딱 비었으니까 이 시간에 22번째 하나제를 해야겠다. 그리고 얼른 카메라를 켰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맨날 이것만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책 읽는 거. 네, 책을 소리내서 읽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해도 더 잘 되고요. 막 그림이 막 그려져요. 영상처럼. 그래서 좋더라고요. 혹시 집중력이 약해지신 분들은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네, 이렇게 들으셔도 돼요. 네. 자, 오늘은 급하게 갑자기 찍는 관계로 무슨 좋은 책을 읽을까 하다가 그냥 제가 평소에 자주 즐겨 읽는 거, 우울할 때마다 또 화날 때마다 또는 어디 여행을 가고 싶을 때마다 읽는 책이 있어요. 읽고 또 읽어서 이거 왜 이렇게 재미있는지 모르겠어요. 세계 3대 판타지 중에 하나죠. 세계 3대 판타지란 다 읽었는데 저는 보통은 반지의 제왕이랑 나니의 연대기는 다들 읽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하나 또 있죠. 여류 작가가 쓴 거죠. 어스시 이야기.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좀 더 다른 맛의 판타지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그래서요. 요거.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나니의 연대기의 7장. 마지막 전투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많은 교회로 가져온다면 이 부분을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고 막 토론이 막 번개불이 막 부딪히는 것처럼 막 번개치는 것처럼 큰 논란이 있을 그런 내용인데요. 하지만 저는 이게 좋은 걸 어떡합니까? 자,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큰 나니의 연대기 1042쪽부터 읽어드릴게요. 주위를 둘러보니 푸른 하늘과 드넓은 땅이 보였고 향기로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께 맹세컨대 이곳은 행복의 땅이다. 어쩌면 타쇼 신의 나라에 들어온 것일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하며 이 이상한 나라를 여행하며 그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넓은 들판을 지나 갖가지 향기로운 나무들 사이에 섰을 때
두 바위 사이에 난 좁은 공간에서 거대한 사자와 마주쳤습니다. 사자가 걷는 속도는 타조와 같았고 몸집은 코끼리만 했으며 털은 황금빛이었고 눈동자는 용광로에서 녹아내리는 순금처럼 맑고 밝게 빛났습니다. 사자는 불을 내뿜는 라고르산보다 더 무시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활짝 핀 장미가 사막의 먼지에 비할 수 없듯이 이 세계의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뛰어나게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사자의 발치에 엎드려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존경을 받고도 남을 그 사자는 내가 자기 아닌 타쇼신만을 평생토록 섬겨왔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천하의 티스로크 황제가 되어 사자를 보지 못한 채 사느니 사자를 보고 당장 죽는 편이 나을성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분은 황금빛 머리를 숙여 제 이마를 혀로 핥고 나서 아들아, 환영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슬프게도 저는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타쇼신의 종이옵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아들아, 내가 타쇼신에게 다했던 정성은 나에게 한 것과 다름없느니라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궁금증을 못 이겨 두려움도 잊은 채 그 영광스러운 분께 여쭈었습니다. 사자시여, 그럼 타쇼신과 당신이 같은 분이라는 원숭이의 말이 사실입니까? 그러자 그분은 땅이 흔들릴 정도로 포효하며 그런데 그분의 분노는 저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타슈와 나는 하나가 아니라 적이기 때문에 타슈에게 다한 내 정성이 사실은 나에 대한 정성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은 곧 타슈와 나는 아주 다른 존재이며 사악한 정성이 타슈를 섬기는 방법이듯 선한 정성은 나를 섬기는 방법이라는 뜻이다. 그런 까닭에 누군가가 타슈의 이름에 대고 맹세한 뒤 그것을 지킨다면 진정으로 한 맹세는 나한테 하는 것이 되느니라. 비록 타슈가 그 사실을 모르더라도 그 맹세에 보답하는 이는 바로 나다. 어떤 이가 잔인한 짓을 저지른다면 설사 그 사람이 아슬람을 믿는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타슈를 섬기는 것이 되며 그 사람의 행위를 인정해주는 이 역시 바로 타슈인 것이다. 아들아,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자시여, 제가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평생토록 타슈신만을 바라고 찾았습니다. 저는 진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분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아, 내 소망이 나를 거스르는 것이었다면 그렇게 오랫동안 그토록 진실되게 찾지 않았을 것이다.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은 다 찾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은 저에게 숨을 불어넣어 제 사지가 떨리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제가 똑바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 뒤 그분께서는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거라며 저에게 더 높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가라는 말씀만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몸을 빙그르르 돌려 황금빛 돌풍으로 변하더니 순식간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셨습니다. 오, 왕들과 여왕들이여, 그 이후 저는 쭉 그분을 찾아 헤매고 다녔습니다. 너무 행복한 나머지 상처 입은 사람처럼 마음이 여려졌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일은 그분께서 저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C.S. 루이스의 나니아 한대기 제7장의 마지막 부분의 한 씬을 읽어드렸는데요. 타슈신을 섬기던 이 청년이 아슬란의 나라에 있던 것처럼 우리가 짐작하지 못할 많은 사람들이 또 천국에 함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천국에서 세종대왕님도 만나고 싶고요. 이래도 되나? 이순신 장군님도 만나고 싶은데 이거는 천국에 가봐야겠죠. 그리고 오늘 저의 목소리를 듣고 계신 우리 하나제 독자 여러분들과도 저도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그분은 그곳에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실까요? 우리는 그곳에서 또 무슨 일을 하게 될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네, 마라나타.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읽었던 하나제 22번째 7장, 여기도 7장이네요. 7장, 근대성 속에 틀 지어진 문화의 뒷부분을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앞부분 읽어드렸거든요. 그래서 페이지는 263페이지. 근대성이 기독교에 끼친 영향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복음주의는 지난 50년간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온 반면에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계속 약해져 온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어떤 일을 성사시키는 능력은 더 줄어들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근대성의 흐름에 따라가도록 만들어서 그저 생존하는 것에 거의 모든 힘과 노력을 사용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지 생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더 빨라지는 변화와 새롭게 생성되는 이념들로 인해 이 전투에 임하여 싸울 능력이 상실되고 있다고 느낀다. 그래서 우리는 싸우기보다 그저 시대의 흐름에 따라 흘러간다.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만 할 수는 없다. 새로운 그리스도인을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제자로 삼아야 한다. 누군가는 만약 당신이 마음을 얻었지만 정신은 얻지 못했다면 당신은 그 마음도 잃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 말이 확실히 맞다.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적 관점으로 세계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둘러싼 세계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 같다. 어떤 수준에 있든지 제자 삼는 사역에 있는 사람들이 문화의 변혁자가 되라는 부름을 받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어떤 의미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문화 명령을 실천하는 일은 문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문화를 변혁하라고 부르시지는 않으셨다. 이것은 목적과 초점의 문제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께서 돌보신 것을 돌보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라고 하신 방식대로 현실을 바라보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군중들 속에서 드러날 것이며 구별될 것이다. 엘룰이 그리스도인은 변화하는 혼란스러운 세계에서 고정된 참조점이 될 수 있고 그래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맞다고 믿는다. 몇 년 전 직원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띄게 두드러져야 하는 것이다. 기술은 우리에게 점점 더 많은 일들을 해내고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이게 좋은 것인가 아니면 나쁜 것인가? 이것은 파멸의 서곡은 아닐까? 단순히 폭탄이나 여타의 핵무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염두에 두는 것은 인공생식과 생물공학과 같은 것들이다. 동물복제와 식물복제는 이미 성공하였다. 가까운 장래에 인간 복제와 특정한 인간 장기의 복제가 현실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체외 수정은 어떤가? 다음에는 인체 냉동 보존술도 현실이 될 수 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에 어느 가정에서 아버지의 머리를 미래의 목적을 위해 냉동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엘룰 같은 사람들이 왜 모든 기술이 진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지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 켄 마이어스는 근대성을 비난하는 것 이상의 뭔가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근대성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바를 명료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근대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을 잘 알도록 돕고 타협이나 위험한 환상의 덫에 빠지지 않고 그분을 섬기는 방법을 알도록 도와준다. 근대성을 주제로 주관한 세미나에서 나는 전체 주제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믿는 영역, 즉 근대성의 영향력에 굴복하여 매몰되어 들어가는 것 같은 10개의 영역을 선정하였다. 오스 기니스는 교회 성장운동의 새로운 기초, 생명의 말씀사에서 근대성에 의해 만들어진 3가지 위험, 즉 세속화, 다원화, 사유화를 지적한다. 이런 극도로 위험한 경향들은 근대성의 원리와 과정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
기니스는 이 추세들이 위험한 이유는 우리가 알아차리기 전에 그것들이 이미 우리의 삶의 침투에 들어와 있고 교묘하게 우리를 정도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나는 근대성의 그 교묘함과 위험을 설명하기 위해서 5개의 주제를 선정하였다. 여기에는 기니스가 지적한 2가지 위험을 포함하고 있다. 그것은 다원주의, 사유주의, 개인주의, 상대주의, 기술주의다. 여기에 세속주의, 물질주의, 심령주의, 실존주의, 합리주의뿐만 아니라 몇 가지 예로서 정치나 교육, 권력, 성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위에 5개의 주제에 대한 아래의 설명은 그것들에 대한 완전한 설명이라기보다는 근대성에 관한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 요약된 설명이다. 다원주의. 다원화는 다원주의가 우리 삶으로 들어오는 통로이다. 다원주의는 기본적으로 하나 이상의 선택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 앞에는 매우 많은 영역의 다양한 선택지들이 있다. 당신은 그 중에 하나를 뽑기만 하면 된다. 만약 그것이 잘 작동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시도하면 된다. 권위가 도전을 받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포스트 모던 환경 속에서 스스로 결정을 내린다. 누가 감히 우리에게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다원주의는 선택과 변화를 부추긴다. 선택과 변화라는 말이 익숙하게 들리는가? 헌신, 지속성, 절대, 보편성과 같은 용어들이 인기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런 단어가 핵심어가 된다. 다원주의는 미국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세계 종교의 모자이크 혹은 잡탕이라는 말을 듣는 이유이다. 다원주의가 부정적인 의미를 전혀 함축하고 있지 않던 때가 있었다. 미국이 하나의 국가가 되었을 때 종교와 관련하여 미국 헌법과 권리장전의 속에 확립된 것 중 하나가 공인된 다원주의이다. 이반자들은 국가가 국민에게 하나의 종교를 지정하거나 명령하거나 강요할 수 없도록 종교의 영역에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1700년대 후반에 이것은 훌륭한 이념으로 여겨졌으며 당시의 상황에서는 실제로 그러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은 도덕적, 영적, 종교적인 판세가 그때 같지 않다. 한때 기독교적인 의견 일치는 이제 무엇이든 허용되는 합의로 바뀌었다. 미국은 다른 어떤 문명 국가보다도 더 조직된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듣지만 미국이 진리를 말하던 시절을 쓴 제임스 패터슨과 피터 김과 같은 작가들이 오늘날 미국에는 어떤 도덕적 합의도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는 선택지들이 많이 있고 우리 문화는 이 종교나 저 종교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전제를 받아들이고 있다. 역사적 의미에서 우리는 명백하게 다원성이라는 의식을 유지하고자 한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혹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자유를 원한다. 그러나 근대성의 영향과 더불어 오늘날의 다원주의적 환경은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의 현장에서 종교를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만든다. 사유주의. 상대적으로 새로운 현상이 삶을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 두 부분으로 나눈다. 물론 우리 삶의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을 구분하는 것은 언제나 있어왔다. 그러나 오늘날의 이분법은 그것과는 다른 것이다. 정치, 경제, 교육, 과학, 산업은 우리 삶의 공적인 부분에 해당된다. 도덕, 종교, 신념, 그리고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돈을 어떻게 쓰는지는 사적인 부분에 속한다. 그것이 반드시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누구도 우리에게 무엇을 믿을지, 무엇을 사야 할지, 어떤 종교를 선택해야 할지 말할 수 없다. 사유주의의 결과로 우리는 우리가 믿으려고 선택한 것을 믿으며 그런 후에 서로 상관하지 않고 각자 내버려 둔다. 근대성의 문화에서 사유주의는 보다 작은 동질 집단이나 부족을 만들므로써 선택을 달리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고립시키는 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사유주의는 또한 도덕적 영향을 미치려는 어떠한 시도도 무효화시켜버린다. 왜냐하면 모든 도덕성은 종교적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는 종교를 시장에 가지고 나올 수 없다. 누군가 말했듯이 우리는 감히 종교와 정치를 혼합할 수 없다. 혹은 어떤 정치인이 말했듯이 내 종교는 내 정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로버트 벨라는 공저자인 리처드 마스덴, 윌리엄 설리번, 스티븐 팁톤과 함께 저술한 마음의 습관,
200개의 평균적인 미국 가정에 대한 연구에서 미국인들은 대체로 분쟁을 좋아하지 않으며 종교는 분쟁을 일으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를 공적인 영역에서 빼내어 사생활의 영역에 가져다 둔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것이 오늘날 법정에서 종교를 사회적인 혹은 공동체적인 실제가 아니라 사유물로 보는 이유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터 버거와 다른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격려받고 인정받는 타당성 구조가 필요하다. 만약 종교가 단지 사적인 삶의 일부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종교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종교적 신념을 공유할 수 없다면 공동체와 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큰 잠재력을 잃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고독과 고립,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패터슨과 킴이 면담한 사람들 중 거의 절반이 누구도 그들을 진정으로 알지 못한다고 믿었다. 실제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 특별히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우리 자신을 숨긴다. 지면이 충분하다면 사회주의가 전도하고 예배하고 공동의 신앙을 공유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하는지 탐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포스트 모던 세대는 사생활을 유지하면서도 다 함께 모인다는 환상을 주는 텔레비전 교회와 같은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개인주의에 따르면 평화나 풍요, 선택과 같은 한 사람의 개인적인 성취가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오늘날 개인적인 평화, 개인적인 자유, 개인적인 선택을 강조하는 주요한 이유이다. 우리는 스스로를 세계의 중심으로 만든다. 우리에게 공동체와 보편적인 선에 대한 감각이 결여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삶과 현실의 중심에 잘못된 것을 둔다면 그 결과는 나쁠 것이다. 개인을 삶의 중심에 두고 개인적 권리를 행사하면 개인적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만약 우리가 권리와 책임을 조화시키지 못하면 공동체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패터슨과 킴은 오늘날 미국의 새로운 도덕적 권위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어떤 도덕적 합의도 없다. 따라서 개인은 의미의 유일한 원천이며 스스로를 다스리는 법이 된다. 그렇게 되면 공동의 선이 무엇인지 고려할 필요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이므로 내가 원한다면 스스로 얼간이가 될 수도 있다. 나는 나 자신의 규칙을 만들 수 있고 내가 선택한 대로 살아갈 수 있다. 당신은 자신을 만물의 척도로 삼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 문화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볼 수 있는가? 개인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은 우리 문화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아인 란드의 철학, 이기적인 것의 미덕에서 보듯이 비록 1980년대 이후 태어난 세대가 몇 가지 희망적인 징조를 보여주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의 문화는 공동체와 헌신, 책임의 감각이 결여된 이기적인 문화이다. 상대주의는 어떤 것도 절대적으로 진실하거나 절대적으로 거짓된 것은 없다는 신념이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기에 보편적인 것은 없다. 오늘날의 문화적 상대주의에 대한 강조와 한 문화는 다른 문화와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는 생각으로 인해 각 문화가 가진 가치의 차이를 잴 수 있는 기준은 없다. 프란시스 셰퍼가 자주 강의했듯이 만약 사회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면 사회 자체가 절대가 된다. 올바른 것과 그릇된 것을 결정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어떤 통계에 따르면 미국인의 90% 이상이 진실하고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재정의 함으로써 권력과 통제감의 착시를 만들어내면서 일상적으로 거짓말을 한다. 앨런 블룸은 미국 정신의 종말, 범양사에서 대학생들이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혹은 신은 누구인지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혹은 무엇이 참된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지 갤럽과 조지 바나 등의 연구도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다수가 절대적 진리를 믿지 않는다는 점을 추적하여 보여준다. 피터 버거가 집을 잃어버린 마음에서 근대성은 여타의 세계관들을 상대화시키면서 자신의 힘을 키워나간다. 몇 년 전 어느 대학의 총장이 학생들의 복리에 대해서 지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주의 깊게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을 때 야유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위축된 적이 있다. 그는 누구의 도덕성과 누구의 도덕적 가르침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다. 내가 들은 바로는 그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고 그 회합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미국은 문화적으로 가장 다양한 국가들 중에 하나임에 틀림없다.
이 나라에서 겪는 문화적 다양성의 경험과 정치적으로 올바른 것에 대한 일상적인 이해는 아마도 테러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 말고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것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2001년 9월 11일 미국에 대한 비극적인 공격 이후에 하나의 공동 목적을 위해 함께 모이려는 희미한 조짐이 있다. 상대주의는 수많은 문제들을 야기한다. 만약 우리가 상대주의적 원리에 근거하여 일하기로 결정한다면 우리 문화 안의 여러 가치들 중에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고 결정할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을까? 어떻게 상대주의적 입장으로부터 공적인 가치를 일부라도 유지할 수 있을까? 프랑스의 실존주의자 장폴 샤르트르가 말한 것처럼 무한한 참조점 없이 어떤 유한한 참조점도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인생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샤르트르는 어떤 무한한 참조점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였고 그의 인생과 철학은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기술주의, 우리는 기술이 주도하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 우리의 가치와 태도, 생활 방식은 근대 기술의 인도를 받고 있다. 기술주의는 언제나 더 새로운 것, 더 큰 것, 더 좋은 것, 더 빠른 것을 찾는 근대성의 일부이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정보가 아니라 기술에 의해 주도된다고 말한다. 근대 기술은 놀라운 일들을 해내었고 지금도 하고 있다. 텔레비전, 컴퓨터, 광섬유, 의약품, 위성, 교통수단, 심지어 달에 가는 것과 같은 이 놀라운 일들은 모두 내가 살아온 동안에 이루어진 기술의 변화와 발전이다. 이 기술이 이룩한 것들과 그것으로 인한 생활 양식의 극적인 변화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당신의 집 주변을 둘러보라. 부엌을 둘러보라. 차고로 가보라. 업무용 네트워크에 접속해보라. 인터넷을 탐색하고 물건을 주문해보라. 생명공학과 일반적인 질병의 치료법의 발전에 대해서 생각해보라. 그러나 기술은 프랑켄슈타인의 비극도 만들어낼 수 있다. 기술은 우리의 생활 양식과 정치적 선택, 시간 사용 방식을 결정한다. 기술이 일부 학습과 인지적 발전을 저해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내용과 개발하는 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 기술은 이 땅을 다스리라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래의 의도를 따르지 않을 때 인류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폐기할 수 있는 상품으로 대하게 된다. 건강관리는 우리 삶에서 가장 도전적인 영역 중에 하나가 되었다. 바로 지금 노인의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술이 어떻게 수명을 연장하고 있는지를 목격하고 있다. 그러나 또한 그런 수명 연장을 위하여 재정적으로 건전한 지원 체계를 만드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우리가 연장시키고 있는 바로 그 생명이 점점 더 가치가 없어지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다. 대중문화. 근대성에 대해 다루는 이 장을 마치기 전에 대중문화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켄 마이어스는 우리 문화를 보급문화와 민속문화, 대중문화로 구분한다. 고급문화는 지식층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순수 예술에 초점을 맞춘다. 민속문화는 포크송, 연가, 가정요리와 함께 남부의 소박하고 전통적인 형태의 문화이다. 한편 대중문화는 즉석 요리식 사고방식이나 오락과 같이 삶의 경험에 본질적이지 않은 내용들을 담은 문화이다. 그것은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게 지내 문화이다. 그것은 전통 혹은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문화이다. 즐거움, 오락, 비본질이 대중문화의 특징이다. 대중문화는 광고, 락음악, 미술, 의복 스타일, 선택의 다양성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문화의 주요 활동 무대는 텔레비전과 영화다. 이 문화의 도덕성의 원천은 오프라쇼와 같은 토크쇼들이다. 그것은 개인에게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좋다는 느낌을 주는 것을 하라고 부추긴다. 그것은 예배에서조차 하나님을 주변부로 내몰고 사람을 중심에 둔다. 그것은 즉각적인 만족감과 개인적 행복을 먹고 산다. 그것은 삶에 대한 임시 변통적 접근법이다. 대중문화는 근대성의 전반적인 체계가 발명해낸 것이고 그것에 딱 들어맞는다. 그것은 우리 삶을 구획화하였고 만약 우리가 소유한 스테레오나 전자레인지를 바꾸듯 우리가 맺은 인간관계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들을 바꾸면 된다는 생각을 심어준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선택지가 있다. 만약 이 직업 혹은 저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걸 붙잡고 씨름할 것이 아니라 바꾸면 된다. 무엇보다도 당신의 종교적 확신을 공적인 장소에 가지고 나오지 말고 당신 개인의 영역에 두라.
만약 종교적 확신을 들고 나오고자 한다면 최소한 그것을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와 비슷하게 보이도록 만들어서 전체 환경에 어울리도록 만들라고 이야기한다. 결론. 무한한 선택지들을 가진 근대 세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떨어져서 우리 자신을 고립시키고 근대성이 우리의 신앙을 사유화하라는 명령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가? 요즘 우리는 기독교 락밴드, 나이트클럽, 광고, 그리고 세속적인 것을 종교에 맞추어 보려는 다양한 시도들을 한다. 혹은 우리는 문화 속에서 구별되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신앙과 실천을 포함하여 우리 자신을 문화에 맞추고 순응시키려고 하지 않는가?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가? 마이어스는 우리의 역할은 버거킹의 와퍼를 주님의 성만찬과 같이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 좀 더 적합하게 되도록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라고 쓰고 있다. 문화는 무도덕적이지 않고 거룩하지도 않다. 그렇다고 문화가 무가치하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다. 우리는 주님의 목적대로 섬길 수 있도록 문화를 창조하거나 문화에 영향을 끼쳐야 한다. 문화는 그분을 더 잘 섬기도록 할 수도 있고 그런 일을 방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문화를 이해하고 세계를 아는 일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빛과 소금, 진리의 기둥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세상 안에 교회의 신앙이 존재하는 것보다 교회 안에 세상의 이데올로기들이 더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생각하고 추론하며 공부하고 평가하는 것은 어렵지만 꼭 필요한 일이다. 우리는 매일 질문해야 한다.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세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세상에 동화되지 않으면서도 세상을 향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환경에 의해 프로그램화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방식으로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세상을 대면하는 것을 배우지 않는다면 세상으로부터 끊임없는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은 자명하다. 제자는 세상에서 물러나서도 안 되고 그것에 빠져들어서도 안 된다. 오스 기니스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리겐의 원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집트인들의 물건을 마음대로 탈취할 수 있지만 금송아지를 세워서는 안 된다. 근대성의 보물을 마음대로 탈취해도 좋다. 그러나 우리 삶의 공적을 시험하는 불에서 남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합당한 금이어야지. 20세기 후반의 금송아지 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오리겐은 3세기 중엽에 죽은 초기 교부였다. 기니스는 책을 시작할 때 인용했던 피터 버거의 말로 책을 끝맺는다. 근대성이라는 악마와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은 긴 스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 것이다. 역주,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지만 동시에 세상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 제자의 삶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오스 기니스의 교회 성장운동의 새로운 기초의 원제목이기도 하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한화제 7장을 다 읽었습니다. 근대성 속에 틀 쥐어진 문화. 너무나도 흥미있는 장이었습니다. 네, 추천 도서가 나오고요. 그 다음 8장 포스트 모던 패러다임. 예, 너무너무 흥미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찰스 도나이는 포스트 모던 패러다임을 어떻게 나열을 하고 계실까요? 네. 다음 시간 23번째 시간에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비가 오고 있습니다. 네, 빗길 조심하시고요. 건강하게 다음 시간 또 봬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요즘 너무 이상해요. 사무실에서 저희 총무팀장님 자리가 저긴데 퇴근하셨잖아요. 퇴근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무실이 마치 시간을 잡아먹는 것 같다. 진짜 여기 있으면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가요. 아침에 출근했는데 일하다 보면 벌써 점심이야. 점심 뭐 먹지? 하다가 이제 먹고 나서 막 하다 보면 퇴근할 시간이라서 이제 가시고 저는 마저 다 못한 일들을 또 혼자 남아서 이렇게 막 하다가